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고 또 격려하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증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엄청난 시련과 삶의 사이클로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간증거리는 즉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 매일 매순간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김명순 성도입니다. 행글라이더 사고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저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아니 영원한 지옥길밖에 갈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이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저희 여동생인 목사 사모께서 병문안을 와서는 이야 경상도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대 라고 말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정신줄을 놓을까 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로만 들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집과 자아가 워낙 강하다 보니 동생이 더 이상은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간병인과 병원에서 천주교 성당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며 생각 없이 보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살아나게 되었고 병원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하여 제가 다니던 절에 스님께 대한민국이 아닌 어느 나라든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외국이라곤 처음으로 베트남 땅에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베트남을 갔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의 삶을 돌아보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교만이 커가지고 너 그렇게 사고 당할 줄 알았어. 저 귀에 맹맹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야 돌이켜보니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대로 뜻하시는 시간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베트남을 거쳐야만 절과 스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모두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가서야 제가 절을 떠날 수 있었고 스님과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그것도 잠시 또 잊어버린 채 세상 속을 헤매며 열심히 사는 것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을 때에 베트남에서 국제 변호사, 국제 회계사님을 저희 회사에서 회계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저를 주일이면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지금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갔기 때문에 한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는
저를 주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계속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저는 사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일요일엔 쉬어야 하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를 하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기다리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고요. 아, 옛날에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양보하며 몇 번을 교회 데려다 놓으면 맨 끝에서 베트남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요. 그러면 맨 뒤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가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립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집을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겉으로 한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르시죠.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기 바쁘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시작하면 바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이제 그날도 똑같이 예배 시간 가까이 돼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저 뒤에 있는데 PPT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뜨는데 찬양은 잘 모르지만 가사는 읽잖아요. 그날따라 그 가사가 저에게 정말 이 가사가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울기만 했지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제 서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내 서름이 너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보다 하고는 또 울고는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3인조 강도를 만나 공장을 팔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역회사를 하는데 저희 직원인 이사님이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이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사님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어요. 혼자 살다 보니 외롭기도 할 것이고 또 너무 사는 것만 그냥 일에만 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데리고 가라 했더니 이사님께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 20일이 지나도록 저를 교회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사님 저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또 예 그래요. 그러고는 안 가요.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전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교회에서 김장했는데 식사하실래요? 그래요. 좋아가지고 따라갔죠. 근데 첫날 진짜 이제 교회를 간 거잖아요. 그 전에 다닌 거는 가짜고 교회를 딱 갔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정말 구걸을 하러 온 성도까지도 저는 너무 예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어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낮이를 가지지 않고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주일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지 어쨌는지 주일만 되면은 예배 끝나고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이사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동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중남 교회라고 큰 데를 다니는데 그때부터는 노는 게 재미가 없고 이제 말씀이 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새중랑교에서 성경 공부를,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저에게는 그냥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새중랑교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는 중에 회사가 너무 잘 되고 해외 출장에 공장 설립에 넘치는 오더에 정신없이 또 세상 속으로 헤매며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태평양 물산으로부터 직원들이 중국 공장에 와서 물건을 빼가면서 법적인 문제에 오다는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닫으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교회도 없는 찜질방에서 매점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께서 저희 회사를 놀러 오게 됐는데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매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좀 착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사우나를 가도 항상 친절하게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 저를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오셨는데 저를 말씀으로 성경책을 놓고 1대1로 양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회사가 내일 모레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게 손을 넣으면 빚이 얼마고 이런 것만 계산을 하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거들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지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빚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롭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완화가 되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은 복잡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했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가 어느 성경책에는 이랬다가 이쪽에는 이랬다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신천지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신천지에 가니까 말씀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은 말씀들이요, 목사님과 대화 속에 그 말씀들이 모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목사님들을 저하고 대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승리하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랍고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때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빠졌어요. 근데 이제 회사는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그때는 이제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이제 오다도 없고 망했으니까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만 볼 수가 없고 제가 미친 듯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커피포트, 돈이 없으니까요. 빚밖에 없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커피 일회용 커피만 들고 막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요. 그때는 미친 듯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였죠. 전도는요, 절대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었는데 성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도 너무도 좋으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쫓겨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다시 교회를 옮겼습니다. 작은 교회를. 근데 거기도 가니까 조그맣게, 지금 이 교회만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거기를 섬기게 됐는데, 제가 주일이면 1시간 반 전도 문 앞에서,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할 일이 없으니까 리아카 끌고 옆에 있는 이제 홀로 계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같이 전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꽃이 피어서 장미꽃이 피어서 장미꽃을 바라보면 이제는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런 마음 다 열리셨죠? 열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하늘을 보건 구름을 보건 별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영안이 열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제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 목사님께서, 아마 지금 우리 이동서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를 겁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한 5, 60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또 저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새벽 기도를 가면 제가 목에 수술을 해서 뼈가 이렇게 목을 잘 못 돌리는데 가운데 앉으려고 하면 저 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누구 잘못일까요? 다 저의 잘못이었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그 아픔과 목사님한테 뺏겼던 그 사랑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저럴까? 성도가 됐으면 아니 얼마나 이쁘게 해서 전도도 하겠다, 이쁘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마음이, 사랑이 자기한테 왔던 것이 뺏겼으니 그 아픈 사랑을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저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목사님께서 놓지 못하는 손을 제가 뿌리치고 지금의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단에도 이제 갔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성경은 하나인데 왜 목사님마다 말씀이 틀릴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어디 설교 잘한다 이러면 어디라도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어디 교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만을 붙들고 모르면 어디서든지 찾아서, 성경의 문제가 성경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야 성경을 조금 눈이 띄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가 직장에 같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일하러 와서도 얼마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긴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지구는 하나의 별이잖아요. 이 지구라는 별을,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펼치셨대요. 근데 이게 지구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고 계신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고요. 이 지구가 이 공기에 압축이 되면 각설탕만하게 작은 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각설탕 안에 우리 공 대표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셋째 하늘, 우리가 하늘이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천체들이 있는 둘째 하늘도 다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1조 개가 넘는 별을 사람이 과학자들이 가봤지만 그 위에 또 별이 있답니다. 그러니 그 무한한 별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영혼과 육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는 저에게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빛과 공기와 물로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보는 눈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은 왜 빛과 공기와 물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빛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죄인들 속에는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그 빛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알고 저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숨을 우리 콧구멍에다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공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정말 무엇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공기를 살 수 없잖아요. 햇빛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물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수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과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어떤 살아있는 물체 속에 피는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고기나 물고기나 피를 깨끗이 다 버리고 이제 피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짓국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선짓국이 싫어졌어요. 좋아하던 선짓국도. 참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건 다 몰라서 이제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오래요. 누구든지 원하면 생명수를 그냥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저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냥 기도고 삶이 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늘 감사하며 기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제가 장애인이지만요, 한 번도 저 사람보다 내가 아유 장애인이라 좀 그러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전 마음속으로는 늘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장애인이면 어떻고, 내가 누워있으면 어떻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오면서도 다리 아프면 손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손 얹고 그냥 오면 또 순간 잊어버리고 아픈 게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안 보시고 그냥 믿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실족되기도 쉽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모든 금은 보화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가면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부처님 믿으면 올라가나요? 천주교 성당 교황 믿으면 올라가나요? 못 올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종교에 보면은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 하나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만 나와도 이 성경이 다 열리고 깨달아진다고 하셨으니, 성경을 정말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저 또한 아직도 많이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이 말씀을, 단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구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에 대한 표현을 다 해놓으셨어요. 구름 속에 비도 감춰놨고요. 하나님께서 왜 구름을 막아 놓으셨는지 못 보게, 사단 마귀는 구름을 막아서 못 보게 해놓으셨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희장을 갈라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알기만 하면,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고 알기만 하면 우리는 금은 보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때에 주시고자 하는 자녀에게 다 부어주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지금요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 빚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자기 자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이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힘들어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냥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간증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적어오기는 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의 교만이 나타날까봐. 근데 정말 오늘은 저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자녀가 이 앞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순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김명순 집사님 삶 속에 나타난 그 은혜를 선물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사도행전 11장이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문사님 앞에 좀 도와드릴까요? 우리 찾은 것 좀 도와드리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206페이지에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무슨 일입니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분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다른 제자한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우리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뻥치지 마라.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만 믿겠어.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뻥 나타나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타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현수막이 있죠. 읽어보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남의 걸 사기치고 도둑질한 게 죄입니까? 그것도 죄를 짓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불신자들 아직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왜? 난 도둑질 안 했거든. 사기 안 쳤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그 기준으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에 살다가 90살, 100살 살다가 죽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일마다 성경을 한 권을 정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요한복음 정해가지고 쭉 매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물 받으면 좋은 거예요. 선물 받으면은 부부끼리라도 조금만 그래도 선물 좀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공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걸 믿음으로 받고 역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결단력 있고 열심히 있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 자기 살려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조그만 기집종 앞에서 너도 예수 믿지 않아? 했더니 나 예수 몰라. 무슨 소리야.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거꾸러진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내용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즉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너가 기다릴 일이 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는 약한 인간이야.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다지만 언젠가는 배신할 그런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임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많은 믿는 숫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한 로마 장교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은 영적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어. 이 율법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될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영적 자존감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예? 자기들은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가 한 100명 되는 이 로마 장교가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야 고넬료야, 저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와서 말씀 들어라.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그 시점에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줬더니, 그 부하들이 요빠에 갔는데 베드로도 그때 12시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짐승을 담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율법의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요,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저는 추어탕을 먹었어요, 어제. 근데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추어탕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비늘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그 굽이 갈라진 거 있잖아요. 돼지 족발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율법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인데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이 그 짐승을 담은 보자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너 그거 잡아 먹어.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소리냐? 내가 깨끗한 거니까 잡아 먹어. 베드로가 이걸 3번이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있는 중에 그때 밖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와서 혹시 이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우리 주인이 저 가이사랴의 이 로마의 장교인데 기도 중에 사람을 당신한테 보내서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심부름 왔습니다. 그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에 따라가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사람들 다 데려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절하는 거. 신같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오게 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고넬료가 기도 중에 받은 환상하고 딱 맞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뭘 설교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걸 믿으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요 내용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하늘에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좋은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자, 이 놀라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만나면 안 되고 식사하면 안 되는 이 놀라운 율법에 어긋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당장 베드로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그 변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 도저히 당신은 안 된다. 교회 지도자 자기가 없으니까 내려놔라든지 뭐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받은 그 놀라운 일들,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또 그들에게 물로 새려준 것을 통하여 이렇게 깨달은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내 경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17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거야. 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인간이 어떻게 맡겠냐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명순 집사님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쭉 설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비난하다가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비난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건강한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예요.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만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사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경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어떤 것이 더 이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윤구사님 어떤 분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성령을
받은, 즉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선물은요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는 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김명순 집사님이 그가 정말 소망도 없이 불교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비난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 주간 살길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몇 장입니까? 네, 305장 찬양 하나 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놀라운 인생의 권세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룬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모래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만나고 그 삶이 오늘 비난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사오니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들이 깔라마 샤라까라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판단하고 비난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